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아멘.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고난 주간의 한 주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제가 아주 중요한 질문 두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설교자를 교회에 두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설교자, 목회자, 목사를 교회에 두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속해 있다가 이 자리에 주를 예배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목회자를 교회에 두신 목적, 여러분들을 세상 가운데로 보내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서 분주하게 그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한복판에 두시고 특별히 이 목회자도 설교자도 교회에 두신 목적은 한 가지, 다양한 많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 오늘 본문의 근거에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증거자로 두셨다라는 것이. 저도 증거자로 이 자리에 세워주셨고 여러분들도 세상 속에 증거자로 두셨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증거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바른 직무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세상 한복판에서 그의 말과 그의 삶과 그의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동일하게 행동하고 오히려 그들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세상 속에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성도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 설교자 가운데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설교자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합니다. 십자가를 높이 들어 올려야 할 사람이 웅변술의 열기로서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하늘의 양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불멸의 영혼들을 자기의 수사술로 다듬어 만든 돌로 희롱하는 것을 볼 때 그에게 다가올 무서운 운명을 생각하면 두렵기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는 설교자에게 형벌을 가하고 청중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내용이 없는 설교는 심판자가 자기의 흰 보좌에 앉을 때에 모독죄 혹은 살인죄에 대하여 변명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설교자로 그렇게 교회 한복판에 사역자를 두셨을 때는 그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증거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상에서 설교로만이 아니라 삶과 태도와 말과 행동 속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설교자로 두신 것은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만약 제가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저에게 권면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자들에게만 지적한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보낸 바 된 성도들이 그들의 말과 삶과 행동에서 그리스도가 증거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동일하게 이 설교자에게 형벌을 가하고 청중을 속이는 그러한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로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세상 속에 있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어떤 삶을 통하여서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올 수 있는 것이. 근데 만약 그러한 기회를 여러분들의 삶과 행동에 어그러진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드러내지 못하는 모습으로 만약 그들의 구원의 문을 막는다면 설교자와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에게도 책임이 주어진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은 설교자들이나 아니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보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세례 요한의 존재의 이유, 이 세례 요한이 주장하고 지목하고 소개하고 있는 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34절에 보니까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1장 6절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6절 8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요한이 이 땅에 온 이유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빛에 대하여 증언하기 위해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도 빛에 대한 증언이요 그의 삶 자체도 빛에 대한 증언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참으로 귀감이 되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로 우리는 세례 요한을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26절 27절을 보니까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세례 요한은 이 시대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무리들이 요단강으로 몰려서 종교 지도자들이 유심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구약의 숱한 예언으로 인하여서 바로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가 라고 하는 주목을 받고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그렇게 인기가 최고조에 올랐던 이 세례 요한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종교 지도자들하고 계속 대화하는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19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자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이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와가지고 너 그리스도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너가 구약에서 그 예언된 바로 메시아냐? 라고 묻는 것이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너가 누구냐? 엘리야냐?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또 묻습니다. 그러면 넌 선지자냐? 여러분, 나는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합니까? 그 인기의 정점에 오른 많은 사람들이 요한에게 몰리고 있는데 그는 소리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니요 나는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렇게 예언하였던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소리가 무엇입니까? 지금도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죠. 사라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분명한 정체성은 그것입니다. 우리는 소리로 있는 것이에요. 우리의 소리 가운데 드러나야 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예요. 세례 요한은 정확하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그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라고 아주 겸손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겸손하게 나아오셔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주님을 보자마자 요한이 그분을 정확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증언합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이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저는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세례 요한의 증언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 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증인으로, 증언자로 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 어두움 가운데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보고 무엇라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몰려와 있는 그 현장에서 예수님도 그 무리 가운데로 나아오시며 요한에게 가까이 오실 때 이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 외침의 핵심은 바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저는 이 세례 요한의 이 외침 속에서 세 가지 증언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요한이 자신에게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표할 때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당시에 주변 사람들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되게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왜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가 오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 진정한 그리스도가 오게 되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신을 건져내 줄 수 있는 진정한 왕이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속에 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 왕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왕이 내게 오신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어떤 위대한 통치자가 내게로 오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보라라고 주목하게 하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너가 그리스도냐라고 묻죠. 그럴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너가 대제사장이냐?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묻지 않죠. 어떻게 묻습니까?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 당시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사고 속에서는 통치자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지도자를 원했다는 것이에요. 그들을 이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줄, 자신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줄 사람을 기대하고 또 소망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정반대가 되어지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가 소개될 때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세주, 즉 죄를 사해 줄 분을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죄를 사해 줄 분을 기대하지 않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이끌어 줄 통치자를 기대했기 때문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이 음성은 이들에게 그렇게 달가운 메시지가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 세상 죄를 담당해야 되는 어린 양에게는 관심이 없는 것이에요.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긴박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노에서, 그 하나님이 죄를 향하여서 쏟아붓는 진노에서 그 죄를 담당할 어린 양에게 관심을 가져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들은 어린 양, 즉 제사장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왕으로 선지자로 오실 그리스도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례요한은 완전히 거꾸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그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마치 구약시대 때 아침 저녁으로 계속해서 양을 잡아 각을 떠 피를 뿌리는 그 죽음을 그렇게 상징하는 것이에요. 나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물속으로 들어가서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나오고 세례를 받기 위해 오심으로 세상 죄를 지우고 갈 어린 양으로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달갑게 들리지 않는 것이에요. 인류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죽기 위해, 죽음을 경험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는 이들에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호자에 앉으신 그리스도를 맞이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들은 제단에서 누워서 찢기셔야 할 그리스도를 먼저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을 소망하고 기대하지만은 죽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반드시 죽어야 살아나는 것입니다. 죽지 않는데 어떻게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죽음을 기대하지 않고 그저 살려고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이라고 해서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떤 정복자로서 나의 삶의 질을 높여주고 개혁자로서 어떤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을 주는 어떤 존재로서 그리스도를 쫓고 따르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떡 먹고 배부름으로 많은 무들이 쫓았을 때 너희들이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쫓는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셨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무리들이 물러간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여러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제사장으로서 제단에 누워서 몸을 찢기신 그리스도보다는 왕관을 쓰고 천하를 호령하는 임금으로서 그리스도를 원하고 소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니면 여러분, 선지자로서 윤리적인 선생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좋은 교사로서 그렇게 나의 삶을 윤탁하게 하고 나의 마음을 정화시키는 정도의 삶으로서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필요로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요한이 말하고 있는 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먼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제단에 누워서 몸을 찢으신, 그래서 피를 쏟으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보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성막에서 제단에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리며 양을 잡고 양의 피를 쏟고 그렇게 불로 태워 향을 드릴 때에 그들의 마음속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 즉각적으로 다가오는 그런 분명한 그림, 이미지 하나는 무엇이냐면 찢기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서신서 속에서 기뻐하라라고 말하는 것과 항상 같이 가는 게 뭔지 아세요? 고난 가운데 기뻐하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함께 산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정직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한복판에서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의 삶의 목적을 드러내면서 증인으로 살아가려면 여러분 우리가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면서 살 수 있어요? 그것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견디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찢기고 그리스도 때문에 여러분들이 손해를 볼 때에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쁨과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왕으로서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를 대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들이 대제사장으로서 친히 어린 양으로 오셔서 찢기신 그분을 묵상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너희들이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와 같이 이렇게 가자 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리의 주인님이 되셔서 삶의 한복판에서 너희들이 나의 증인이 될 수 있겠니? 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그가 가신 이 길을 가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 이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이 증거의 첫 번째 핵심은 우리의 증거자가 되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사람들 속에서 죄로 인하여서 눌리고 가시와 엉겅퀴가 나는 세상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정직하게 양심을 지키면서 그렇게 거듭난 양심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얼마나 우리로 하여금 힘들고 상처가 되고 답답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어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그분이 그렇게 세상 한복판에서 그렇게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길을 믿음으로 가셨습니다. 그러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 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두 번째로,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인데 두 번째는 왜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어린 양. 지금 이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있는 그리스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에요. 누구의 양이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부분 구약 성경에 대하여 이해가 깊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보라 세상 죄를 지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라고 하는 이 분명한 표현에 대한 이해를 가지게 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서 어린 양을 잡는 것은 바로 자신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자신의 양을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창세기 22장에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양을 잡기 위해서 누구를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까?
이삭을 마치 자신의 양처럼 데리고 가서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이삭이 물었을 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양이라고 생각한 것이 무엇이었어요? 바로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양인 것이에요. 누가? 이삭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했죠. 그러니까 그 양은 누구의 양이에요? 아브라함의 양입니다. 한 사람의 양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이 마지막 재앙 때문에 바로가 이 출애굽할 것을 허락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 즉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지 않는다면 바로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가 임해서 첫 태생은 다 죽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첫째가 죽는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 죽이지만 첫 번째를 대표로 죽인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두 죽은 것이에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무슨 말이에요? 장로들을 모아가지고 모세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가족의 양인 것이에요. 양을 잡을 때 공동체의 양이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의 양들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의 양을 넘어서서 민족의 양을 넘어서서 이것도 양을 잡을 때 각자 잡는 것이에요. 각자 너희들의 양을 잡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게 되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바로 구약에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렇게 아침 저녁으로 피를 쏟았던 어린 양,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할 때 이들은 아주 피부적으로 와닿는 게 있었어요. 자기네들이 잡아 죽인 양이래. 그런데 이 양은 어떤 한 민족의 양이 아니라, 한 개인의 양이 아니라 누구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해요? 희생의 범위가 개인에서, 아브라함에게서, 민족에서 양들이 넘어가지만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이 양은 누구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을 포함해서 누구까지도 모든 이방인들을 넘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흘린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효력이 있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이 아니요, 이방인들의 양이 아니라 지금까지도 예수, 그분을 유일한 소망으로 알고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죄 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양인데 하나님의 양이라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양이 아니라,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의 양이 아니라 전 인류를 대신하여서 하나님 자신이 그렇게 찢어 죽이신 양이라는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자기가 죽이려고 했죠. 여러분, 구약에 수없이 많은 제사들이 나오는데 자신들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제물을 가지고 오고 제사장이 손을 짐승과 그 죄인의 손에 얹게 되면 죄가 전가가 되어서 이 양이나 소를 잡아 죽임으로써 이 죄가 사함받는 어떤 상징적 제사의식을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지내왔습니다.
여러분, 뭘 의미해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모함해서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누가 죽였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그토록 소중히 여기는 아들을 여러분들이 찢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칼을 들어서 목을 따고 토막토막 각을 내서 피를 쏟고 그 자식을 태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죽이기 위해서 친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합니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라고 말하죠. 그런데 여러분, 독생자를 주었다라고 하는 게 그냥 이렇게 준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소유물을 그냥 여기 있다라고 가지라고 준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100세에 낳은 그 아들과 같은 그 존재를, 마치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찌르려고 했던 것과 같이 친히 제단에 눕히셔서, 그 십자가의 제단에 눕히셔서 갈기갈기 친히 당신의 손으로 찢고 가죽을 벗기신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 보게 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이런 제사의 내용들이 나옵니다만, 레위기 1장 5절, 6절, 9절 이 포준 세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수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6절에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에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저며 놓으며, 9절에 보니까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며. 무슨 말이에요?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소나 양을 가지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전가를 받고 나서, 그렇게 죄를 짐승이 옮기고 나서 짐승을 잡는 몫은 이것을 가지고 온 죄인이 하는 것이에요. 죽이고 각을 뜨고 또 떠서 이 핏물을 받고 피를 헹구고 하는 것을 다 죄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누가 했다라는 것이? 아버지가 했다라는 것이에요. 아들을 향하여서 그냥 눈 감고 이거 귀한 건데 이거 가져라고 하는 정도의 개념으로 우리는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마치 아담과 하와, 그들의 범죄를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고 그들이 연약함으로 가린 그 나뭇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해입히셨을 때, 그들이 보는 정확한 눈앞에서 짐승을 죽이고 콜콜콜콜 숨이 멎어가는 그런 짐승의 피를 쏟고 껍질을 벗겨서 그것으로 옷을 입히시는 것을 정확하게 아담과 하와가 본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죄를 가리기 위하여서 당신의 아들의 껍질을 벗기시고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얄팍한 이해로 제발 넘어가지 마십시오. 그냥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왜 죽으셨대라고 하는 너무나도 식상하게 들어왔던 그런 이해로 그냥 쉽게 넘어가지 마십시오. 적어도 이 고난주간을 지나가는 이 수요 예배만큼은, 그리고 금요일 예배만큼은 이 죽음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여러분들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누구의?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죄로 인해서 고통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양을 잡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 즉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찢으신 것입니다. 그 효력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아멘.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보는 자들에게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어가는 어린 양을 우리는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지금도 이 능력이 유효하다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의 주변에 죄로 인하여, 죽음으로 인하여 두려워 떠는 인생들에게 여러분들이 소개해야 됩니다. 눈을 들어서 보십시오. 눈을 들어서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라고 여러분들이 증거할 때, 여러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살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갈 때 노뱀을 바라보면 살았던 것처럼 바라보십시오라고 외쳤던 이 모세의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라고 여러분들의 주변 사람들에게 외칠 때, 그렇게 증인이 될 때, 그렇게 증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능력의 은혜를 반드시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 바로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승리하신 어린 양을 증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 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짐승으로 오지 않고 용으로 오지 않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3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무슨 말이에요? 세례 요한 자신은 물로 세례를 주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분, 신들매를 감당할 수 없는 참으로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성령을 주시는 분이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승리자들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덧입는 사람은 바로 십자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사셨지만은 그는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궁극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부활하여 승리자가 되셨습니다.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 전체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성경권이 어딘 줄 아세요? 레위기 이럴 것 같죠? 출애굽기 이럴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30번 가까이, 28번 사용되어지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가장 큰 핵심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그것은 이 세상 나라는 망하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승리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승리의 이 주체가 누구예요? 승리의 대장이 누구예요? 바로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이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 보니까 죽임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따르는 모든 군대의 승리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에요. 이 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세상을 대표하는 것들이 무엇이에요? 음녀요, 용이요, 짐승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용과 짐승에 비하면 어린 양은 어때요? 약하죠. 볼품이 없어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죽임당한 어린 양으로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능을 찬송받기에 합당하다고 계시록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린 양처럼 살고 싶어 하잖아요. 누구처럼 살고 싶어 합니까? 용처럼 살고 싶어요. 용처럼, 짐승처럼. 그러나 여러분,
어디에 능력이 나타납니까? 약할 때 바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어린 양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고 소망할 때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증거하는 것이에요.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시오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린 양께서 만왕의 왕이 되셔서 이기셨는데 그렇게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은 이기는 자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한복판에서 살 때 얼마나 높아지려고 하고 얼마나 큰 소리 치려고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 같아요. 어디서도 마치 용처럼 사나운 짐승처럼 살려고 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겸손의 왕으로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내셨고 결국 어린 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시록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승리하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소망하며 어린 양과 같이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것이 사는 것이에요. 낮아지는 것이 높아지는 것이에요.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영광스러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낮아지고 낮아졌습니까? 억울하게 채색 옷을 입고 아버지의 품에 있었던 그가 낮아졌죠. 그러나 여러분, 끝까지 그리스도를 의지했던, 하나님을 소망했던 요셉을 하나님은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고 우리가 용처럼 짐승처럼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낮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을 겸손하게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왜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까?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방식대로 겸손과 낮아짐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로 그 현장에 누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이 마음이 부요해지고 교만해지고 무언가 됐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은혜로 임하십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겸손함과 가난함이 그 마음속에 정말 진실되게 고백되어질 때 하나님은 그 마음속으로, 그 움푹 파여진 그 가난한 마음속으로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의 강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바울이 약할 그때에 내가 강함이라 라고 말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린 양처럼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5절 7절 보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무슨 말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셨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어린 양처럼 낮아지시고 찢기시고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니 성령은 진리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진리 되신 그리스도와 같이 함께 죽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이요,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런 말씀을 적용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서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고 계십니까?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으면 사꾼이에요. 설교자가 그리스도를 닮아내지 않으려고 하면 사꾼입니다.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지적하는데,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은 거리가 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세상 죄를 지우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요한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36절에서도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셔야 돼요.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운동을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골프를 정말 잘하고 싶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먼저 보라고 합니다. 봐봐, 내가 어떻게 치는지 한번 봐봐. 손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제가 골프를 딱 한 번 쳐봤기 때문에 잘 모릅니다만, 이렇게 하는 거야. 분명히 보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리를 예를 들어 한번 볼까요? 무턱대고 여러분 요리를 잘할 수 없죠. 봐봐, 일로 와서 봐봐,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기시고 승리자로 요한계시록에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과 같이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려면 여러분,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여러분, 주목하여 보십시오. 다른 것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노력, 어떤 헌신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모든 행동을 멈추셔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십시오. 멈추고. 여러분, 잘 모르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처럼 살려고 하십니까? 어떻게 제대로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잘 치려고 하냐는 것이에요. 멈추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모든 열심들을 멈추시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그리스도로부터 흘러오는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면서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이 찬양하시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봉사를 하고,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 가운데 여러분들이 마치 소금처럼 빛처럼 그렇게 증거를 드러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증거는 오히려 좋지 못한 냄새가 될 것이에요. 그분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말미암아 그분이 허락하시는 은혜로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우리가 봉사하고, 우리가 행동하고 섬길 때에 바로 거기에 증인으로서 삶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여러분 보는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시작도, 믿음의 과정도, 믿음의 마지막도 끝까지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는 그날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목하여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그러면 우리는 어느 순간 지나고 나서 보면, 야, 너 너무 겸손한 것 같아 라고 하는 이야기를 어느 순간 들을 거예요. 어느 순간 그리스도를 닮은 여러분들의 자신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이런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다른 것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쏟지 마시고,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찢어 죽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시고 그 은혜의 근거에서 말하고 행동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이요 소금이요 향기요 편지가 될 줄 믿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 때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시간에 우리가 찬송 한 곡 하겠습니다. 찬송가 143장 5절에 보니까 늘 울어도 눈물로써 못 갚을 줄 알아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주님, 나의 몸으로 증인 삼겠습니다. 몸으로 주님께 바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이 찬양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이 담겨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마십시오. 제발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의 마음을 두십시오.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장 최고의 관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표정, 눈빛 하나하나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주십시오. 그래서 주님, 우리 각자가 큰 나무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쉬고 죄로 고통하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세상 가운데 참으로 신음하는 이들이 여러분들의 그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주님, 제발 나의 어떠함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유천한 종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사랑하는 권속들도 끝까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세상에 너무 많은 관심을 두고 있었던 죄를 용서해달라고, 이 고난주간에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들이 있었음을 용서해달라고, 다같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보다 더 많이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스도의 대속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잘 몰라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오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한 그 내어주신 아들을 찢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우리로 잘 알 수 있도록 성령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그 영광스러운 십자가의 은혜에 우리가 정직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권속들 참으로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오니 주께서 더 마음을 겸비케 하사 은혜가 무엇인지 알려주시고, 그리스도의 그 말할 수 없는 그 긍휼하심이 무엇인지 경험케 도와주셔서 참 전에는 감당하기 힘들었던 남편, 아내, 식구들, 전에는 참
참 다니기 싫었던 직장과 많은 일들, 전에는 참 싫었던 많은 관계의 어려움들이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소망하고 닮음으로 그런 모든 삶의 현장들이 소망이요 생명이요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평강이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으로 찾아오사 승리하신 어린 양으로 그렇게 보좌에 계신 것처럼 우리의 빡빡한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낮아지고 또 낮아져 온유와 겸손함을 배움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도록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세상과의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권속들, 주님께서 정말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들이 그 은혜를 누림으로 말미암아 큰 나무가 되어서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상하고 찢긴 이들의 그늘에서 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께 인도되어지는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새 은혜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세우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시고 죽어있는 이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기운이 부자로부터 흘러내린 이 생수와 같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